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권수도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해서 권수도 되게 많고, 읽어보면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들이 벌이는 온갖 암투와 전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책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학, 철학, 과학, 역사, 예술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연구하거나 교양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방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성경은 그런 책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전에 23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5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서 43절까지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극악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그런 죄를 저지른 죄수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신 그런 사실과 50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조금 다르습니다. 우리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사람을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파고 돌에다가 이 사람의 시신을 집어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족들이 죽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시신을 집어넣고 또 돌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향수 이런 거라도 좀 뿌려줄까 이래서 새벽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돌로 막혀 있어야 될 그러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없는,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없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도대체 이 여자들이 하는 이 얘기가 진실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가보고 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시신이 없고 시신에게 입혔던 수의, 세마포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더 붙이거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가보면 참 의사들이 되게 냉정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명은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 수술했는데 의사가 어떻게 아프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수술해야 되면 무조건 째고 그리고 또 꼬매고 뭐 울고 불고 난리를 떨어도 의사는 사정을 안 봐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누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이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냉정하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임종을 봤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제 감정이나 제 마음 이런 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사실 그것만 보고 노고노고 씨는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러한 사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그냥 쌩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충실하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로 성경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사실 위주로 따다닥 사실만을 이렇게 시간을 쫓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런 장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런 장면, 또 돌아가시고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누가는 그저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시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24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재판장이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셔야 했고 십자가의 고난, 즉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헤롯이 건축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는 거니? 저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수십 년을 걸쳐서 세운 저 성전을 헐면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줬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요즘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 번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했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기이하고 신기하고 혼란스럽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 처형된 예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무덤에 없다는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최대의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도 수군수군 저기서도 수군수군 하면서 들었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묻었던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 일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정말로 살아났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건 거짓말일 거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다가 감춰놨을 거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정말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이런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그 꼬리를 물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근데 요즘처럼 뭐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도 그 얘기 들었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여자들은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도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만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봤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듭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고 있느냐?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네가 지금 머물면서 지금 거기서 된 일을
너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소식, 이 소문, 이것을 어떻게 너는 모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내줄 지도자로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허망하게도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을 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거니? 자기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쓴 글들,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읽으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에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씨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래가지고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라.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이랬는데 정말로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살았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는 것을 본 자들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건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들을 사무엘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더 분명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낳을 것을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분량이 39권이나 되고 BC 한 1500년경에서 한 400년 한 1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안 보고 잘 설교를 안 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신약 성경에 의해서 다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되게 생각보다도 실제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이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구약의 언어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분량도 많고 역사적인 배경들도 이렇게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연구하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쉬운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제일 재미없는 레위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매일 짐승 잡아서 죽이고 뭐 피 흘리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써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적나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셨고, 지금 혼돈스러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혼돈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명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와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군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니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봐서는 이게 다른 선지자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세례 요한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요.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놓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딱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딱 이렇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저 하나의 선지자나 하나의 이 뭐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신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도 어떻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올바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들을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미가서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고니?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탈 건데 그것도 그냥 나귀 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새끼를 탈 거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전체가 다 누구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면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학을, 철학을, 성공을 논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진수를 모르고 변두리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임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믿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이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가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쳐 줬듯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자, 그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